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25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호세아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것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건립돔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해 주셔서 3일 동안 부산의 수영로교회 중심으로 한 우리 교단에서 하는 이제 선결마당이라고 했는데 목회자들 이제 세미나인데요.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하고요. 3일 동안 이렇게 갔다 오니까 조금 그래가지고 오늘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귀한 말씀 많이 듣고 왔는데 수영로교회 하니까 아시죠? 거기 기도로 유명한 교회잖아요. 도전을 받은 게 정말 참 목회자로서 정말 참 민망할 정도로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원로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이죠. 그 기도방에 가니까 봉이 3개 있어요. 봉이 3개 있어요. 이게 뭐냐고 보니까 졸릴 때 기도봉 잡고 일어나서 기도하는 기도봉이래. 야, 근데 너무 송구스러운 거야 진짜. 그런 교회가 세워질 때는 기도로 세워진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애써서 기도할 수 있도록 좀 힘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해 줄 줄 믿습니다. 사실 그런 데서 목사님들이 다녀와야 돼. 다녀오면은 얼마나 우리 자신이 부족한지 또 이렇게 그런 거 많이 깨닫게 되니까요. 하여튼간에 여러분들이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다 기도해 주신 덕분이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큰 은혜가 되었고요. 오늘 로마서 9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로마서에서 말하는 진리와 어떤 교리에 해당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로마서에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에 대한 진리를 말하면서 빼놓지 않은 것이 이방인에 관한 구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방인에 대해서 배척하고 이방인은 그래도 뭔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자꾸 강조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정말 우리의 구원은 무엇 때문에 되었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 뭘로 인해서 얻는 거죠?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다. 믿음이 단지 감정의 문제. 우리 신앙은 제가 주일날에도 그런 말씀 많이 들었지만 단지 우리가 성령의 열매, 또 믿음의 문제 이런 게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감정의 문제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뜨거움 아니면 어떤 이제 감동 이런 것만. 근데 그것도 식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진리를 분명히 하게 알면 하나님의 그 감동이 식을 때, 상황이 변할 때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수영로교에서요 금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하잖아요. 설교를 1시간 해요. 1시간. 설교를 말씀을 충분히 듣지 않고 하는 기도는 의미가 없다고 1시간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1시간을 할까 지금 마음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진짜 좀 되는 교회는 좀 달라요. 그냥 가볍게 이러지 않고 다 그 중심이 있구나. 그리고 9시에 시작을 하잖아요. 7시 반부터 기도회를 위한 준비 기도를 7시 반부터 한대. 야, 이게 다르구나. 여러분 앞으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여튼간에 그래서 이방인의 문제를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얘기하는 이런 우리의 습관이 있어요. 유대인이었던 기독교인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기독교인도 내가 처음 믿을 때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교회를 다니고 나면
저 사람들은 부족하다, 저 사람은 이게 부족하다, 저 사람들은 저게 부족하다 해서 마치 내가 오래 믿은 것이 마치 내 공로로 된 것처럼 특별한 어떻게 무슨 특별함으로 된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 받아놓고 나중에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니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니 이렇게 말하는 일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가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우러러보는 아브라함도 너희가 말하는 것처럼 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별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자체의 자부심이 엄청나게 강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혈연이라고 다 무조건 권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였지만 약속의 씨, 믿음의 씨라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읽어가지고 구원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너무너무 강조했죠. 그래서 오직 구원으로 믿음으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평하신 뜻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을 이제 21절 그에 토기장이의 비유를 했잖아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해서 진흙으로 토기를 만드는 것은 어떻게 만드는 것은 누구의 뜻에 달려 있어요? 토기장의 뜻에 달려 있죠. 그 그릇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쟤는 이쁘게 만들고 나는 안 이쁘게 만들었어.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릇은 전적인 주권은 토기장이에게 있는데 그릇이 함부로 말할 수 있느냐? 너가 유대인이라고 저 그릇은 뭐요? 이방인을 구원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말씀은 단지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우리가 존경하고 그렇게 우러러보는 선지자들이 말한 것도 바로 믿음에서 난 구원과 의의를 말했지 이건 내가 갑자기 나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 하면서 말한 게 뭐냐면 25절에 호세아의 글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29절에 보면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27절에도 이사야가 이스라엘 관하여 외치되 그러니까 이사야, 호세아 뭐 다른 선자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런 선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는 되게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도 그들이 말한 구원이 율법이나 할례로 의한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말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엄청나게 이 성경에 박식한 사람인 거예요. 결국 우리는 성경을 따라 성경에 근거하여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게 안 되면 그러니까 말씀을 한 시간씩 들으라고 이야가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기도는 잘못될 우려가 많다는 것을 그렇게 참 이렇게 앞서가는 교회도 그걸 강조하고 있죠. 왜 굳이 한 시간씩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호세아 2장 23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이렇게 명백하게 나오지 않냐. 그러니까 원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도 사랑해 주시고 백성이라 일컬어 주신다는 거죠. 26절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하나님 백성 아닌 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백성 아닌 자녀가 처음부터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닌 거죠. 다만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기도 하고 심판하시는 거지 그들이 절대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아. 나는 쟤네들을 하나님의 내 자녀로 절대 만들지 않겠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잘못할 때 심판을 계속 당하잖아요. 그걸 당하고 광야도 거치면서도 아직도 깨닫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죄하던 사람들이 누가요? 이방인하고 사마리아인이죠. 심지어 사마리아인은 같은 민족인데도 정죄하잖아요.
더러운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깨트려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우리가 다 죄인이다, 어느 누구도 의인이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됐는데, 여전히 복음을 잘 못 깨닫는 사람은 너랑 나랑은 달라.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율법을 지켰고 우리가 할례를 받았지, 우리가 먼저 믿었지, 너희랑은 달라.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조금 너희랑 달라서 내 구원은 좀 더 좋아, 뭐 특별히 내 구원은 좀 더 우월해,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이 목회적인 지침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들은 그럼 하나님 왜 그렇게 때로는 심판하시고 어렵게 하는가? 그게 이유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몰라서였지, 피부색이 다르거나 이러면 언어가 다르거나 지역이 달라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면 우리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뭐 어떤 뭐 무시하는 것, 아니면 또 이제 뭐 시기하는 것, 편가르기 하는 것, 차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믿음 안에서는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미국이, 예를 들면 좀 거창하게 보면 미국이 노예 해방이 된 지가, 제도가 없어진 지가 오래됐지만 아직도 가면은 동양 사람들 아니면 미국 시민권 염 사람들이 그 차별, 뭐 보이지 않는 차별을 당한대 안 당한대요?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도가 없어졌다고 그게 다 사람들이 좋아지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도가 있어야만 사는 건 아니라 제도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은 다 있죠. 우리나라가 옛날에 이제 어려울 때 독일에 가서도 광부로도 가고 간호사라도 많이 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미국으로도 막 정말 어려워서 가는 이민이었잖아요. 옛날 다. 우리가 이제 잘 살게 됐어요. 해외에서 이주민이,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대해주는 거 말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정말 정당한 대우를 받고 정당한 보살핌을 받고 정당한 보호를 받는데요, 차별을 당한대요.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사람의 삶이란 게 그런 거죠. 우리가 고생할 때는 서러웠는데 우리가 나아지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그때 생각해서 더 잘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저것들은 우리보다 못한 거야. 저것들은 우리가 그래 부려먹어도 돼. 저것들은 더 임금을 적게 줘도 돼. 저것저것 다쳐도 돼. 뭐 병원 안 보내줘도 돼. 이런 의식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심지어 믿는 사람 안에서도 이게 우리가 아직도 많이 이제 성숙하고 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기도한 대로 살아내는 것까지가 우리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면 또 마음의 문제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죠. 믿음은 결국 삶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믿음은 감정의 문제, 결단의 문제고, 사는 것은 별개고, 사는 건 상관없이 구원만 받으면 되고, 이런 믿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믿음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믿음을 얘기하면 마음의 문제라고만 생각해요. 감정의 문제라고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고, 호세아 너희가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또 대단한 선지자를 여기고 있는데, 그 선지자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한 그곳, 하나님이 사랑하지 아니한 백성까지도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또 이사야는, 여러분 성경에 그 어디 분류에 보면 대선지서도 있고 소선지서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구분하는 줄 아세요? 대선지서도 있고 대선지자들이 쓴 하나님 말씀도 있고, 또 소선지서 작은 소자가 붙어가지고 했는데 그거는 그 성경 말씀의 분량의 차이, 분량의 차이. 내용이 많은, 분량이 많은 선지서를, 선지자들이 쓴 글을 대선지서라고 부르고, 저도 옛날에 신학교 갈 때 이게 대선지서도 있고 소선지서도 있는데
이게 왜 이게 구분해다 몰랐어요. 요즘에는 뭐 그걸 구분한 것 자체가 중요하진 않지만 혹시 생각이 나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성경 보다 보면 이제 성경책 보면 어디다 보다 보면 대선지서도 있고 소선지서도 있는데 이러면은 이사야는 대선지서에 해당되는 거고요. 호세아는 소선지서에 해당돼요. 예, 분량을 보시면 이제 66장까지 있잖아요. 이사야가. 그래서 이사야서는 작은 성경책이다 이렇게 말해요. 신구약 성경도 66권인데 39권, 27권 있잖아요. 근데 이사야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 39권까지가 구약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심판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거. 그다음에 40장부터 27장 정도 분량이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신기하게 성경을 줄여놓은 것 같은 그런 메시지도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작은 성경책과 같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이제 얘기도 여러분 알고 계시면 이제 유익이 하고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이사야 66장까지니까 어떻게 보면 선지서 중에 굉장히 큰 분량의 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했다고 하면 권위가 엄청나게 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가 말씀하셨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으면은 굉장히 그 권위 있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호세와 이사야 다 선지서에 나오는 선지자도 한번 말씀을 거론하고 대선지서에 나오는 선지자도 거론을 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왜 그러면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호세하고 이사야만 나오냐? 대표격으로 나온 거예요. 그걸 아시면 되겠고,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니. 이거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무조건 우리는 구원받아 이렇게 믿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저것들하고는 우리는 달라. 근데 정작 이사야는요,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는 뭐라 그래요? 구약이라고 다 율법적인 건 아니에요. 구약도 다 복음적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구약도 복음적인 관점인 거지 구약에 나오니까 율법적이고 신약에 나오니까 뭐 복음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니까 너희가 호세아나 이사야나 구약에 나오니까 율법으로 막 구원을 받는 것처럼 너희는 생각하지 그게 아니야. 이사야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그 중에서 남은 자는 뭐예요? 믿음을 제대로 지키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 구원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충격, 쇼킹, 멘붕이에요. 멘붕. 왜?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믿었던 진리라기보다는 교훈이 어떤 그게 신념이 깨지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지를 몰랐다니까요. 근데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다고? 아니 원래 써져 있는 말씀이죠. 근데 뭐예요? 우리 똑같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근데 어떤 은혜가 딱 돼서 그 말씀이었구나 깨달으면 우리가 이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가슴이 많이 아플 때가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열심이 아니고 인간적인 열심일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 열심으로 살면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결국 그런 열심으로 살면 실족해. 나중에 스스로 실족해. 스스로.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잘못된 신념,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믿다 보니까 결국 자기가 실망을 하거나 실족을 하거나 상처를 입어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대로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현현 관계 때문에 또 조건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구원받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에스겔서 할 때도 했잖아요. 아버지가 신포도 주를 먹었다고 해서 신포도나무 열매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시다 안 시다? 아버지가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왜 쉬어요? 그게 포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음이 너무 좋았다.
아들이 저절로 구원 받는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했으면 저절로 믿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는 저절로 믿게 되는 게 아니라 은혜가 각 사람에게 임하고 그 은혜를 영향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쳐야 되는 거죠. 저희가 제일 두려운 게 그래요. 요즘에 그런 집이 꽤 많다는 소식이 들리기 때문에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요. 목회자 되는데 교회 안 나가는 애들이 점점 생긴대.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장로 집안, 본사님 집안, 집사 집안이 뭐하고 애들이 뭐 교회 안 나가고 믿음 없는 게 그런 경우가 허다한데 이제는 그게 어디가 왔냐면 목회자 집안인데 애들이 이제 신앙생활 안 하는 애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강제로 하겠어요? 근데 그거 왜 안 하겠어요? 부모님의 모습 보면서 아닌 것 같은데 하면 요즘 애들은 안 한다고. 그러니까 더더욱 요즘에 뭐가 중요한 시대가 되느냐? 정말 우리가 삶으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쳐지는 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말로 믿어야 된다. 너 아빠 체면이 있지, 엄마 체면이 있지. 그게 통하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 독립성, 자율성이 강조된 시대. 내 선택이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절대 남 때문에 아니면 부모 때문에 남편 때문에 믿지를 않아요 요즘에. 근데 어떨 때 믿어요? 감동이 되면 믿죠.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예수님 믿으면 좋은 것 같은데 나도 한번 다녀보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돼? 나도 한번 데려가줘. 나도 한번 같이 가고 싶은데 이 정도 돼야죠. 할렐루야. 힘든 시대예요. 힘든 시대. 내 자녀도 데려오기가 힘든 시대에 지금. 근데 지금은 웃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데요? 마지막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왜 부자가 나사로를 제발 우리 집에 좀 보내서 전도 좀 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왜? 나사로가 가면 나사로가 지금 천국에 있다고 하면 우리 가족들이 믿을 것이라고. 왜? 나사로가 맨날 집 앞에서 구걸하면서 얻어먹었던데 근데 천국에서 왔다 그러면 진짜 우리도 천국 갈 거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 지금 지옥에 있어. 알려주면 나사로 가면 믿을 것입니다 했더니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대변해서 뭐라 그래요? 이미 선지자들이 다 말해줬어. 선지자들 말도 안 듣는데 나사로 간다고 하면 가서 믿는 건 아니야. 믿으려면 진작에 믿었다. 나사로가 아니어도 말씀은 이미 많이 전해졌고 교회를 봐라. 우리식으로 말하는 건 한국의 교회를 봐라. 교회가 없다고? 한국의 목사들 봐라. 말씀이 없다고? 한국의 전도자들 봐라. 전도가 없다고? 이미 다 접해봤다. 다 들어봤다. 안 믿는 거? 뭐 때문에 안 믿고 없다. 그 마지막을 보면 우리가 경각심이 확 들죠. 지금은 참 때가 되면 하겠지. 때가 돼서 믿는 건 없어요. 누군가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안내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저절로 때가 되면 믿는 게 없어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이사야가 했던 말, 호세아가 했던 말을 기억해 봐라. 30절에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32절에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는 행위로는 안 된다. 33절에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 믿는 자, 복음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거죠. 왜? 누구는 뭐 때문에 구원 못 받는 조건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나 같은 인생은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런데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우리가 받았으니 또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 전해서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한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셨으니 큰 구원을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정말 기도를 쉬지 않는 은혜를 주셔서
정말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인생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생각도 변화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늘 우리를 위해서 돕는 그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